했던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같이 조금 더 다루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누구 것만이 다 옳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나올 때 그것이 정말 우리 성경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아까 아주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또 저는 저대로 아까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저도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같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서 같이 좀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장로님이 아주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좀 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아까 뭐 그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는 다들 아니라 그랬다가 성경절 뭐 고운더 후서 찾으니까 여러분들 막 놀라시고 그러셨죠? 예, 근데 그럼 이 시간 다 하기는 뭐하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절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으로 분명히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말하는 이 날짜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절기가 무슨 절기부터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6월절 있고요. 예, 6월절 그 다음에 뭐요? 예, 무교절 먼저 씁시다. 무교절 그 다음에요? 요제절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오순절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예. 그 다음에? 대속제절 있고요. 예, 대속 제1 혹은 뭐 대속제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초막절, 그런 초막절. 이거는 우리가 수장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팔절이고 오순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다른 말을 갖고 있죠? 칠칠절. 77을 사시고 77절. 그 다음에 또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1월 언제요? 14일. 요거는요? 1월 15일. 1월 16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17은 49. 그래서 언제? 날짜. 오순절이요. 6월 14일 오순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월절 하면 1월 14일 이렇게 날이 정해지잖아요. 오순절은 어떻게 정해지냐고. 이틀 만에 오순절 닮았냐고. 그래서 우리 보통 오순절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쪽 하신 장모님 쪽에서는. 적다져서 6월 5월 말이나 6월 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50일 지나니까. 네. 어쨌든 얘기해보세요. 3월 4일 정도 됩니다. 3월 4일. 네. 예. 유대력으로. 예, 유대력 3월 4일. 예.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2일. 예, 나팔절은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절은 7월 10일. 10월 10일. 토막절은요? 15일부터 20. 10월 15일. 15일부터 24일. 23일. 8일간입니다. 8일간. 자, 그래서 23일. 네. 네. 23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문제되는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견도 좀 다 버리시고 그냥 하여튼 제가 물론 저도 뭐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하여튼
뭐 우리 교단에서 지금 사실 이쪽 장로님들 하시는 데는 절기파라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절기파라는 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주변 사람들. 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저쪽에 또 이 안상홍 거기 또 그래요. 6월절 자기네들이 6월절 회복했다고 엄청 잘해요.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고 네. 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무교절이 1월 10 무교절이 일주일간 지켜야 돼요. 근데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요렇게는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 이름에 6월절 무교절은 또 거의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 지켜야 돼요. 요거 일주일간. 보시면은 그럼 15일부터 일주일이면 언제죠?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3일이라 그랬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지켜보세요. 따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일이 돼야 돼요. 21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21일까지 하고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 날은 제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23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올 수 없고요. 22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일을요. 제8일의 절기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7대 절기 이야기하지만 요거를 굳이 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제8일의 절기 이거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또 따지는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아까 오순절에서 장로님은 3월 4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3월 5일 혹은 6일 이렇게 두 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3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입니다. 요거는 우리 재림교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요거. 그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요거 하실 때 아까 어떤 성경절을 좀 인용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오순절 얘기하실 때 그 출애굽기 19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1절 한번 펴보세요. 네,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그 3월 곧 그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거 저는 아직도 옛날 거 그대로 한글 개혁판 아주 옛날 거 저는 우리 지금 개혁 개정 나오기 전에 우리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경 봉독합시다 하면 틀리지 않고 다 같이 읽었죠. 예, 저는 아직도 그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보수 중에 아주 보수입니다, 저는. 예, 그리고 글자도요, 나이는 제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제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예, 이렇게 세로로 된 글씨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 거. 근데, 여러분, 요거가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3월 그때라고 나왔는데, 아까 장로님은 또 뭐라고 인용을 하셨죠?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시면 네. 셋째 달 초하루에라고 번역돼서 초하루. 그래서 우리 월삭이라고 말 많이 쓰죠? 월삭자가 초하루 삭자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하루나 월삭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3월 초하루라고 그렇게 나온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어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이래 보면은 이게 바용하제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을 앞에 3월이라는 말은 어떤 성경이든지 똑같이 나왔어요. 달로는 제 3월이 맞아요. 그러니까 3월인데 그때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3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단어다. 이렇게 또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3월 3일이 되게 돼 있어요.
3월 3일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의 킹제임스도요. 킹제임스 흥정력 우리가 뭐 그거 하면 또 최고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책에는 그 3월에 그때에 하니까 that same day 뭐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6월절 1월 14일인데 14일 밤이니까 이게 민수기 이게 14일에 나왔다고 하는 데도 있고 민수기 하면 15일에 나왔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에 그러니까 더 세임 데이 해갖고 이거를 15일로 해놓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제 3개월이 되던 해에 되던 때에 제 3개월이 그럼 여러분 제 3개월이 되는 거랑 제 3월이 되는 거랑은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열흘 한 달 차이죠. 열 차이. 3월이 되는 것과 3개월이 된 때는 이거는 한 달 차이가 나요. 예. 지금 이 19장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순절 하면은 요제들부터 이 세워서죠. 세워서 오순. 순자가 무슨 순자예요? 열흘 순자예요. 우리 초순, 중순, 상순 하잖아요. 예. 그 순자가 열흘이라는 말이거든요. 10번을 몇 번을 세라고요? 5번. 5번 세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징이고요. 표상이고 신약의 모든 것들은 실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그림자라는 또 표현도 쓰셨고요. 표상, 상징, 그림자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그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요 봄절기로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간과 날짜까지 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요 스케줄에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제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사실 이게 그 유대력 1월, 3월, 7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6월절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 말 4월 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순절은 5월 달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오순절을 우리가 보통 여름의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초림, 재림 여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더 맞추기 때문에 거의 여름 오순절도 그냥 봄절기에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 제일 첫 번째를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아까 언제로 제일 첫 번째 오순절을 언제로 이야기를 하셨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실 때 기억나시는 분들. 주사님 대답해보죠. 첫 번째 오순절이요? 네, 제일 첫 번째 오순절. 신약에 있는 거와 구약에서 제일 첫 번째 오순절. 구약에? 네, 구약에서. 구약에는 신의 산. 들어가신 날이 아까 다 신의 산을 이야기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한 날?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맞습니까, 장로님?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받은 날 보통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19장을 잘 보시면 사실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가 모순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9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첫 번에 하나님께서 바로 십계명을 딱 두돌비 해갖고 모세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반포를 하십니다. 네, 반포를 하셔요. 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그때 두 돌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서 주셔가지고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깨뜨리죠? 그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또 40일 있다가 또 올라가갖고 이제 그때는 모세가 돌을 판을 준비를 했고 제일 첫 번째 거는 돌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근데 그거 깨뜨려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은 준비했고 쓰는 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있게 되는데 오순절을 지금
이 날짜나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두 돌판을 받은 날이다 한다면은 이 말들이 다 조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왜 아까 지금 19장의 일을 3월 월삭으로 해도 그렇고, 예? 3월 3일로 해도 그렇고 15일로 해도 그렇고 3월 말로 해도 그렇고 여기까지 안 맞. 왜냐하면 우리가 3월 6일인 저기 보통 지금 오순절을 3월 4일이나 3월 5일 6일로 한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기 십계명 십계명 받은 날이 40일이 지나서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맞죠. 그리고서는 또 아까 그런데 신약에는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 임하신 거 이렇게 해서 오순절 우리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뭐 태음약하고 막 좀 이상한 분파들도 많아져갖고 이거를 안 맞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더 세임데이 해갖고 3월 15일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온 날로 잡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3월 15일이 되는데 오순절이 3월 5일이나 6일로 잡으면은 아직 그 뭐예요? 15일이니까는 나오기도 전에 그럼 제일 첫 번째 오순절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반론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갖다 깨워 맞추려고 막 그쪽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 신약의 오순절에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꼭 열흘이 나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좀 제가 분명히 좀 태음력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오순을 여기까지 친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열흘씩 해갖고 오순을 한 다음에 또 50일을 또 계수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제 그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오순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100일로 잡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파들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서만 본 화입부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며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랬어요. 그럼 며칠 후면은 그냥 우리가 열흘로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우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겁니다. 원칙이 있어 원칙.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요거를 지금 다뤘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의문의 율법 하니까 짐승제사만 생각들을 하셨는데 십계명이 포함됐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포함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아까 이게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1888년도에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에 이 문제로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논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때에 그 율법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이 과연 무슨 율법이냐 이 논쟁이 참 많았어요. 의문의 율법만 말하느냐 이 십계명 도덕적 율법을 말하느냐 예 그런데 화익부인이 뭐라고 나중에 결론 내려주셨어요? 두 가지 율법은 농학 선생이다. 둘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오늘 지금 다루는 것이 막 이것도 다뤄야 되고 저도 참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워낙 아까 이 구절 저 구절 다 다루었으니까 제가 좀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그대로 그 성경 장절을 다 인용을 할게요. 골로새서에 아까 인용을 하셨죠.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사실 결론은 뭡니까? 아까 장로님 하신 거는 지금도 6월절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승마찬식을 그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승마찬식을 예, 예. 양 잡는 게 꼭 아니고. 그날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날에. 그쵸? 그럼 예. 이날에 안 하면 큰일 나고 안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날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원재림교회 저기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이 이제 승마찬식을 솔직히 안 하든지 그냥 예.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것은 예. 좀 예. 이제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예, 그것만 보면 분명하죠. 예, 그래서 요 날짜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단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요날 그 날짜에 양 잡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양 잡고 하는 그 6월절은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날짜에 지킬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지금 6월절을 지킨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혀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예수님 이 봄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요거는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셔갖고 무덤에 계시고 요제절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믿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해요? 침례로 표현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킨다 혹은 뭐 기념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6월절을 기념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날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는 나팔절이 1840년대에 그때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예요? 대속제절을 준비하게 하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왕이 오신다 이겁니다. 나팔절 나팔 불면서 왕이 오시니까 왕 만날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예. 근데 이 나팔절은 1840년 그때 이제 이루어졌고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무슨 절기로 들어갔다? 대속제일 절기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대속제일 절기 기간에 살고 있는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 예언의 신에서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것은 하늘에 가서 지킬 것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사실 조금 혼돈되는 분들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는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게 저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어떤 거를 좀 추가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날짜에 가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헤랄드 1897년 6월 22일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하이부인이 그 쓰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그것으로 인류를 위한 당신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로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두 개의 제도, 곧 두 개의 큰 축제 사이에 있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한 가지 제도는 영원히 폐하여질 것이고 주님께서 방금 제정하신 또 하나의 다른 제도는 먼저 것을 대신하는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야 할 것이었다. 예. 그만네. 예. 요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 뭐는 폐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제도는
분명히 폐했다 그랬죠. 예, 한 가지 제도는 폐했고 또 한 가지 제도는 세워. 분명히 세웠어요. 그 성만찬 예식 세우셨죠. 그럼 폐한 거는 지금 뭡니까? 아까 증상들 드리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성만찬 세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성만찬 제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길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꼭 1월 14일 날 해야 되느냐,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느냐, 뭐 또 이제 이렇게도 이해로 볼 수 있고. 근데 1장 그때 출애굽할 때 처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시작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6월절의 그림자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장로님 창세기 3장 15절도 인용을 하셨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는 안 지우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매 시대마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른 것 빼고 우리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이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때 언약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무조건 불러내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시간 지나서 좀 못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 자식도 없고 지금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언약 맺을 때에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레위기서나 이럴 때에 그 모세 그 법 레위 그 제사장들이 제물로 지내는 그런 짐승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있게 되는 그 짐승들인데 그 짐승을 딱 해갖고 쪼개서 벌려놓고 그것을 한쪽에 일방적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짐을 당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보면은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계시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갈빗대 뼈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와 만드시죠. 그거랑 다 같은 단어들인데 아브라함이 계시 중에 보니까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렇게 맺으시면서 그 사실 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일로 안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요. 그거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아까 19장에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신 거잖아요. 지금 19장 제일 앞에 부분에는 찾아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이 19장이 잘 보셔야 되는데 19장 할 때 그 4절에 여기 3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거를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을 반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14만 4천 그거 말씀할 때는 분명히 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했는데 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 중단 잡족들 같이 나왔었죠. 그 잡족들하고 다 함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 족속 여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게 다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 내 언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 지금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십계명도 같이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요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인데,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멜기세덱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지난번에 하신 분들이 있고 안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서요. 요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반포하시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 얼마를 못 갔습니까? 40일도 안 돼서 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범죄하는 겁니다. 뭐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 숭배를 해놓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의문의 율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가되는데 짐승 잡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한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가적인 거예요. 거. 예, 범법함으로 더해져.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절기가 그 6월절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그림자는 창세기에부터 나온다고 제가 또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여기까지만 제가 해놓고 멜기세덱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신비한 인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다뤄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은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직분 이름이에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지만 제 이름은 뭡니까? 정성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정성분 말고도 맞아요. 많이 있죠. 네, 성경의 멜기세덱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보통 알기를 누구를 알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만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만 알고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누구였다고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고 화이트부인이 분명히 제가 그건 안 했는데 화이트부인의 시대의 소망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 나열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또 가려 뽑은 기별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멜기세덱이 태어난 날도 없고 히브리서에 막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화이트 부인이 그 다윗이 그 헤브론의 도옥지를 정하고 할 때에 그 저 멀리에는 멜기세덱이 살던 집터가 다 보였다 이랬어요. 예. 멜기세덱 살던 집터도 있고 뭐 다 하는데요. 예. 그 멜기세덱은 멜기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말이고요. 세덱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요 의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가면은 의의 왕이요 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살렘 왕이고 이게 멜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지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쓰죠. 멜자로 멜기세덱인가요? 이거 이제 말키제다 뭐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왕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은 분명히 살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멜기세덱은 왕이라고도 알고 우리가 또 뭐라고 알고 있어요? 예, 왕하고 왕 플러스 제사장. 제사장. 예. 여러분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대표자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멜기세덱은 이 지구상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담이죠. 아담을 우리가 에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키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담이 왕이고 아담이 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담이 왕이기 때문에 동물들 다 이끌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름질 그거 왕한테 이름 하사 갖고 하는 거 우리 저기 살아남는 애들이나 그거 주석 뭐 보면은 그런 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대 멜기세덱이니 요 말만 안 나올 뿐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많은데 너희가 우둔하여 지금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 그 12장 할 때에 이것을 인봉하라 이랬죠. 마지막 때에는 열리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한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대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멜기세덱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셈입니다. 셈. 노아의 아들 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셈이고요. 그러면 몇 번째 멜기세덱이 되는 거냐 하면은 이 셈이 9번째 멜기세덱이 돼요. 노아가 8번째 멜기세덱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어떤 분들은 지금 금시초문이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 노아는 그 8번째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참에 찾아본 김에 그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에는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요. 네. 근데 여기 식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써놓은 건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 저기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보면은 노아가 8번째 의의 전파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킹제임스 버전인데 보시면은 그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거는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세대. 그리고 8을 여러분들 요거 거꾸로 해놓으면 뭐예요? 우리 수학할 때 요건 무한대예요. 8 거꾸로 해놓으면. 그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옛세상 다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8번째고 노아의 아들이 셈. 셈에게 이게 다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8번째고 셈은 9번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셈이 누구한테 지금 축복을 한 거예요? 그 포도주 떡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갔다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멜기세덱 그거 어떻게 해요? 위임식 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혼란스러우시긴 하시고 저도 조금 지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이요 10대 멜기세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0대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면은 지금 아까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는 지금 무슨 약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이요 제사장. 그래서 이 지금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장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번제로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했었고, 출애굽기 19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는 것은 분명히 왕이요 제사장 나라 이거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멜기세덱의 그 언약.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였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조금 더 할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이 어떤 사람들이 금송아지한테 다 숭배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아론이 주축이 돼갖고 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 중에 일부분이 또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통해 갖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 밑에 있었고 이 금송아지 숭배에 전혀 관여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구약에 금송아지 숭배를 하기 전까지 마지막 멜기세덱은 이 모세였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모세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멜기세덱 이런 반차가 있으면서 장자는 다 집안의 그 장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에서 임시적으로 그 제사장 그거를 갖게 된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그 이제 제사장 직분을 계속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도 아들이 넷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그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범법함으로 더해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반차 이제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도 좀 같이 쓸게요. 이러한 것들을 또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레위 그 제사 그 직분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범죄한 이후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 제사법 밑에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 언제까지요? 오실 때 십자가. 개혁할 때까지. 예.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이 반차, 여러분 이게 제가 반차라는 말은 또 지금 처음 썼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반차가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반차는 멜기세덱하고요. 멜기세덱 반차하고 그 다음에 레위 반차. 이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의 반차라 그랬죠. 사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결국 멜기세덱이 되셔갖고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 그 반차 당신 거 찾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 반차를 언제 찾으시는가? 언제 찾으셨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 오순절에? 아, 예. 또 아까 뭐 이게 지사님 십자가 죽으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여기까지 하다 보면 사람들이 멜기세덱 반차를 언제 찾으셨느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이렇게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앞당깁니다. 뭐냐면은 침례 요한 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야바 있었죠. 대제사장. 가야바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그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 할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안나스나 가야바는 다 가짜입니다. 원저기가 아니고 로마 정부에 그 당시에 다 이거 샀어요. 그리고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는 요한입니다. 예, 예수님이 물론 당연히 진짜 제사장인데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분을 대신하게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어가지고 오순절 날 거고 향 피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요한은 그 혈통적으로 그 레위 지파는 되는 거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침례 요한이 사실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정규 교육 안 받고 어디 가서 했어요? 광야에 가서 있으면서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 있을 때 보통 때도 절기나 뭐 모든 아침 저녁 제사고 뭐 할 때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 죄 고백하느라고 재물 갖고 오거나 그러면은 이 재물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재물이라는 거를 선고는 누가 내려줘야 됩니까? 자기가 갖고 와갖고 자기가 옳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반드시 오케이를 해줘야지 그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누가 해줘요? 요한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침례주 예수를 침례주 요한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침례식 할 때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멜기세덱 반차 우리 지금 이뤄가는 거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은 통으로 호지 아니한 뭐 옷 이런 표현 그 나오죠. 이 세마포 이것이 다 뭐냐면은 이거 제사장이 입는 옷. 요한복음의 요한이 그런 기록을 괜히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때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뭐밖에 못 돼요?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왕밖에는 못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뭐예요? 왕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사람은요. 우리 지성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까 제가 모세를 대제사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었죠. 기억나세요?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은 레위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들어갔어요. 수시로. 수시로 들어갔다고. 그런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지성소까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분이니까 우리도 믿음을 담대히 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우리도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뭐 김재중 장로님 맨날 얘기하시고 지금 뭐 헨리 차 목사님이 이분 저분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 가야 돼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죄가 있는 자들은 소멸될 것이고 죄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이 대속죄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영어로는 우리 선교사님 대속죄 영어로 어톤먼트. 예. 데이 오브 어톤먼트라고. ATONE. ATONE 막상 뜨려면 잘 보세요. ATONE month거든요. one month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소리. 누구랑 하나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랑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게 페이스 얼굴 뭐야? 페이스가 얼굴. 예.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두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대속죄를 다른 말로 뭐냐면 더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는 날 혹은 또 그냥 더 데이라는 말도 히브리인들은 쓴다 그래요. 예, 더 데이.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여러분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은 무슨 방입니까? 부부가 합일되는 방이잖아요. 예,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죠. 네?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안방은 밀실. 예, 지성소에서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예, 이게 절기로 아까 절기는 이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경배하고 절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창조주가 구속주고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 근데 신랑 신부가 언제 만나야 돼요? 결혼식 날. 결혼식 날. 결혼식 올렸어도 어떻게 해요? 결혼식 올려도 웨딩홀에서 결혼식 올리고 끝나는 사람 요즘 많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합방까지 해야죠. 하나가 돼야 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하나님께서 선해 주셨으니까 그날이 어디예요? 이게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때요? 이 지성소에서 이거는 부부의 이름 부부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요 멜기세덱 유월절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줬던 그 레위 동물제사법 때는 그 유월절은 다 폐지된 것이고 멜기세덱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성만찬으로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유월절 만찬할 때 이것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랬는데 그것이 그 금송아지 숭배 후에 주시면서 했던 그 유월절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멜기세덱 유월절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은 먹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지상의 대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더 이상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했으면은 이거는 한 번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월 14일 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은 폐했고 성만찬으로 대체하면서 이것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아까 범절기 이거 이루셨고 오순절까지 이루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팔절 이루셨고 지금 대속제일 그러니까는 지구 역사 6천년에서 이거를 그냥 압축을 딱 시켜갖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나팔절 했고 근데 1844년 그때 운동회 때 뭐냐면은 이 그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에서 이제 예수님 들어가셨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땅의 신부들과 결혼식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고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표현 대쟁투에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실 뿐이다. 예. 그 지성소에 대한 지금 영적인 우리가 대속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예요. 이거 리비엔 헤랄드 이것도 1875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종교 계율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주신 것이다. 이 규례들은 이게 절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한 지나간 그림자들이나 표상들이 아니다. 이것은 대대로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인생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다 이랬어요.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거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지켜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해? 지금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또 뭘로 들어가냐면은 결국 제7일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7일 안식일로 다 아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하면서 안식일을 자꾸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는 이 화이트부인의 글 전체를 다 보면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본 거에서는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제7일 안식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세천사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이래서 제7일 안식일이 강조돼야 되고 저래서 제7일 안식일이 강조돼야 되고 마지막에 짐승예표 하는 것도 제7일 안식일과 일요일과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7일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절기 안식일이고 뭐고 우리가 다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지금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려면 차라리 나를 그러시라 그래갖고 그날이 언제냐면 제일 첫 번째 대속절이 그게 7월 10일이에요. 예. 근데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모세 때문에 살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늘, 지금, 이 모세가 그렇게 중보해갖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레위, 아론 판사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대속제일 날은요, 대제사장은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4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에 향불 피워가지고 가고 근데 이 대속제일 기간에 그 날도요. 매일의 봉사를 하셔요. 매일의 봉사를 하시는데 매일의 봉사를 할 때는 대제사장복 화려하게 이거 보석 다 해갖고 대제사장 그 성의를 다 걸치고 들어가시고 대속제일 요행사를 4번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는 다 벗고 또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행하시고 나오시고 그래. 4번을 들어갔다나. 여러분 이거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을 한 번 더 강하게 되는 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그렇고 이게 세 천사 이게 다 그냥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에서 개념을 다 갖고 나오는 것이고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제일 날 이렇게 들어갈 때 백성들은 뭐 하라 그냥 바깥에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리 의롭게 바깥에서 잘 하고 있어도요.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와 권속들을 위해서 먼저 황송하지 잡아가지고 먼저 가서 그 앞에 이제 향불 가서 피우고 이게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황소 피 가지고 가서 속죄한 다음에 나와서 또 백성들하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의로워도 대제사장이 잘못됐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인간들 바깥에 서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제사장이 의로우면 어떻게 해요? 흠이 없으면은 이 대제사장 때문에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하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고 그래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흠이 있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고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성소까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내 의를 자꾸 그래도 해보려고 뭐를 해보려고 자꾸 그래요. 내 선한 행위 하려고. 이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좀 알아듣도록 제가 조금 곁길이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열처녀비에 보면 등불 들어요. 그죠? 다 등불 있고 기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라 그러죠? 예, 성령인데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그 기름을 그 열처녀 비유할 때 그 기름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선행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요, 제가 실물교인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선지자. 여러분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하면서요, 화해 부인이요.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선행으로 쫙 구제하는 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열처녀 비유 똑같은 장에 있으면서 염소 이거 할 때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뭐 선행을 해갖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잘 안 됐으면은 저기 계신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거 다 이게 다 찢어지고 지성소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성소까지.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사단은 그 예수님의 의를 없애고 우리 힘으로 하게 하려고 이하당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 히브리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 아까 창세기 19장 앞부분은 그 멜기세덱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가갖고 20장 보면 이제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이런 벌 받고 저런 벌 저주가 이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멜기세덱 반차 이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범법함으로 주어진 그 율법에서는 그 저주도 나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한시적으로 이루실 때에는
이 레위 제사법 거기에 밑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막 제가 좀 굉장히 말이 빨라지는데 이게 히브리서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막 성소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성경 구절이 지성소냐 성소냐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 그거 하면은 그 뭐 지성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에 12번도 하나 예수님은 더 하실 수 있고 근데 이 대속제일 기간도 매일의 봉사를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지금 심오한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 7장에 히브리서 7장에 11절 보세요. 그래요? 레위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쵸? 이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제사 직분이 뭘로 변역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이거를 개신교인들은 뭐예요? 십자가로 다 패했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 의문의 증서에 쓰인 것을 다 도말하시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제 차 갖고 오다가 좀 저기 교통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지 하나 떼었어요. 근데 딱지 떼었더니 우리 김명자 지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정 목사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5만 원 딱 내줬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면제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냈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범죄해도 됩니까? 교통법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거잖아요. 그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은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직분이 받겠다는 것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당신 거 찾아가신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게 그것이었고 근데 이게 한 거는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이게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저주 아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고 했는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참 히브리서가 이게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넌다라는 말이에요. 건넌.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모세 오경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요. 제일 첫 번째 인간으로서는 아브라함을 제일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인 하면은 유대인 하면 자꾸 누구 얘기하죠? 네. 아브라함 지나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제가 그때 남방유다였는데 그러면은 유대인, 히브리인 우리는 똑같이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인가요? 언어로 이제 따지면은 10장부터 나오는데, 에벨 할 때 에벨이 히브리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고, 가만 있으라. 14장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나? 히브리 사람. 한 사람 도망 가. 도망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 사람. 예,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왔다라는 말이고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강 건너편에서 온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게 아주 뭐 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주어지면서 아까 그 우둔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레위법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하나만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유다 지파는 왕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셨기 때문에 왕 제사장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왕에서 계시록에 우리가 막 나라를 다스리고 쭉 나오고 베드로가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몇 장인가요? 제가 장절을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이야기가 바로 뭘 인용한 거예요? 19장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를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짜에 대해서 뭐 굳이 또 이양할 거면은 요 날 해보면 어떨까 해갖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굳이 뭐 잘못됐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지 또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다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대속제일 기간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은 근데 우리가 왜 연말기도주일, 그 대속제일 할 때 연말기도주일로 하잖아요. 근데 왜 연말기도주일로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로서는 유대력으로 하면은 7월달 그 대속제일 그때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 초막절 하면서.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양력 하니까 12월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연말기도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지만 예, 멜기세덱 절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멜기세덱 절기로는 그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지만 또 해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말기도주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광야의 삶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여름에 야영에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초막절은 이 땅에서 지키는 절기는 아니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시죠. 그쵸?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그래서 그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유리바닷가에서 종려가지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절기제가 좀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봄절기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 보면은 그 이제 정혼 관계죠. 그 신랑이 신부한테 가갖고 잔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포도주 잔을 한 잔 논답니다. 신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마시면 이 신랑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신랑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가갖고 그게 보통 1년 걸리는데 가서 이제 신방 꾸며가지고 이제 다시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풍속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우리 신부를 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고 제자들하고 포도주 같이 마셨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포도주 신부가 마시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마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단계가 뭐냐면 정혼 단계예요. 정혼 단계.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아닙니다. 근데 정혼을 한다는 것은 어디가 끝이에요? 약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까지. 근데 결혼식까지 하는 건데 이것이 다 지금
땅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래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어디 며칠 갔다 오지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지금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절기와 더불어 그 안식년 제도고 다 같이 포함되는데 이 땅을 제 7년째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요. 안식년. 근데 안식년이 이것이 77이 49 하면은 50년째는 희년이 돼갖고 땅이 다 쉬고 원래대로 돌아 원주인에게. 근데 여러분 그 희년 안식년이 다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대속제일 저녁 때 나팔 불면서 다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천사 그거 할 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아니면은 우리가 조사심판 들어가는 거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또 옛날에는 막 예수님 재림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떤 면에서 맞아요. 이게 지성소 했다가 나오시면 끝나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시는 이런 건데 그 대속제일 저녁 때 나팔을 불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기문집 같은 데 보면 그때의 땅은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러고 초기문집을 처음부터 보시면은 저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오순절 6월절 오순절 간단히 앞에 보고 4장 5장부터 조수아 심판 나팔절로 하면서 대속제일 기간 초막절로 이렇게 계시록을 풀어 나가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안식년을 저 이스라엘 저쪽에서만 옛날에 조금 지키다가 또 아주 못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시는데 몇 년 동안요? 70년은 그거 안 지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안 지킨 거 그대로 강제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다 열고 이 70년은 지구 역사 전체 7,00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 전체가 해마다 안식일 잘 지키고 해마다 안식년 잘 지켰으면은 지구 1000년간 이거 무적의 그 막이 갇혀 있고 1000년 동안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킨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몰아서 우리 지키게 해갖고 1000년 동안 우리 어디 있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서. 그런데 하늘이 좋긴 좋아도 하늘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 집이 아니고 어딘 거예요? 이 땅으로요. 이게 진짜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진짜 우리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년 동안 그 신혼여행, 그 조막절은 사실은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여행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땅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죠. 네, 1000년 후에 다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러는데 재림으로는 아니고 사실은 100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초막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그게 초막이라는 말이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90편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막 이러죠. 네? 이거를 우리 인생 그냥 70 정도 사신 분들이나 장례식 때 우리가 막 써먹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120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눈도 희려지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 율법과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몽학선생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2번 쳤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맞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게 아주 더 깊은 뜻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 예, 그렇게 하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놓고는 시편 그거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한 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참에 다윗이 쓴 건가? 그거는 모세의 기도예요. 지금 보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것도요 쫙
우리 인생을 늘려가지고 지구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의 역사는요 결국 7,000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0년 동안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1,000년 되면은 악인들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7,000년까지는 악인들도 뭐 의인들도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70이요. 이거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지구 역사 일주일이 7,000년, 하루가 1,000년이 이게 그냥 뭐 하나님께는 뭐 시간이 뭐 우리와 다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요 80 강건하면 80이라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7,000년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기가 막히죠. 재밌죠. 예, 너무 길어서. 네. 질문 나중에요. 하나님, 저희가 좀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고 오늘 저희들은 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0분